여러분 힘드셨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요, 치유를 받았을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또 부족한 것이 채워졌을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참 치유가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샬롬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샬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거듭나는 이번 우리 부흥성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녀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번 우리 부흥성회를 인도해 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첼튼햄 장로교회 우리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그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첼튼햄이라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좀 어렵죠. 우리 교회 이름도 어려운데 이 교회 이름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 교회 이름을 처음 듣고서 무슨 햄이요? 그러셨다는데 첼튼햄 장로교회 우리 최정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민교회 목회를 잘 이해하시고 한 10년 이상 이민 목회를 하시면서 참 어려운 교회에서 정말 좀 믿음으로 인내로 정말 그 교회를 잘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신 좀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집회를 인도했던 우리 김효은 목사님 저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이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한 말씀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정건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할렐루야로 함께 우리 환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좋게 소개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 교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강사를 한 번 모셨는데요. 그 강사가 첫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육군은 산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해군은 바다에서 적과 싸우다가 바다에서 순장하지만 그 공군은 산에서 하늘에서 진짜 산화하듯 전사하지만 방위는 왜 죽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방위는 왜 죽는지 아세요? 방위는 쪽팔려서 죽는다. 근데 제가 방위 출신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방위 출신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도 아직 당회원은 방위가 없는데 당회원을 방으로 모실까 지금 안수 집사님 중에 방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방위를 긍지스럽게 여기는 게, 제가 아주 최고급 부대에서 방위를 했는데 구호를 제가 잘 만들었습니다. 그 구호가 지금껏 저희 교회에서 쓰이고 있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요, 새신자 성경 공부에 꼭 이렇게 구호를 같이 합니다. 한 번 가면 끝까지 간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 번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 끝까지 간다. 죽어도 살아도 이번 부흥회 때 이렇게 가야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한 번 가면 약간 좀 방위도 안 나오셨나 봐. 자, 한 번 다시. 한 번 가면 죽어도 살아도, 그게 저희 교회 새신자 구호입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많아요. 이번 부흥회 때 이런 은혜가 주님을 끝까지, 또 교회를 끝까지, 또 하나님의 교우들을 끝까지 천국까지 같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교회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소리, 사람 소리에 지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맑은 음성, 하나님의 그 오묘한 신비한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집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한 기독교 대학에서 종교와 남녀 불문하고 또 동서양의 그 지역에 불구하고 120명의 지도자를 선정해서 이 지도자들에게 무슨 특징이 있었는가 120명을 골라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독교 대학에서 120명의 리더들을 조사하고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들이 대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들의 삶 속에서 어떤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생님과의 만남이든 아니면 부모의 만남이든 아니면 어떤 책과의 만남이든 이 만남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사사기는 어떤 의미에서 이 현대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배워야 하는 리더십의 참된 모습이 이 사사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는 지도자의 조건이 무엇인가? 영적 리더의 조건이 무엇인가? 리더는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훈련해서 리더의 길에 들어서는 것인가? 리더의 함정과 리더의 영광은 무엇인가? 리더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이런 리더십에 관한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이 사사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사가 12명인데 이 12명의 사사를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지도자가 됐다가 자기도 망하고 같이 있는 그룹도 망하게 한 사람, 국가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한 사람. 두 번째는 지도자가 됐으나 공의보다 사욕을 쫓았던 리더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산, 엘론, 압돈이란 성경의 저자들의 얘기하면 소사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자기 아들 30명, 40명 장가 보내고 나귀 사주고 결혼시켜서 시집 보내고 나귀 사줬다. 그것이 이 사사가 한 일의 다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결혼이라는 모티브 그리고 나귀라는 이 두 가지 모티브를 통해서 이 엘론과 압산과 이 압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았는가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사욕을 따랐던 사사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따라가다가 나중에 배반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하나 들면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죠. 기드온의 경우는 말년에 그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당신도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왕이 되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기드온이 거절해요. 나는 너희의 왕이 안 되겠다. 여호와가 왕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금고리, 적군에게 뺏은 금들, 그것을 다 모아서 이 기드온에게 줍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것을 뭐 했느냐? 오브라라는 성읍에다가 왕들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라는 성읍에 둡니다. 근데 이 오브라라는 단어가, 이 성읍이 기드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어디냐? 오브라예요. 오브라 상수리 나무 아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 소명을 받았던 그 자리에다가 오브라에다가 에봇을 만들어 놓고 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큰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브라에 에봇을 두기 전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성령으로 덧입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옷 입고 성령으로 싸웠던 사람이 말년에 돌에 빠져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놓고 에봇의 그 영광, 화려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돈이 엄청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큰 교회 내서 이름 내고 재단 많고, 그 교회 1세대 목사님 죽고 나면, 소천하고 나면 그 교회 재산 싸움으로 한국교회 병들어요. 그 1세대 목사님이 성령으로 옷 입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년에는 돈으로 뭉쳐있어요. 돈으로. 그래서 온 교회 황금이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처음에 소명을 받고 시작했으나 나중에 하나님 배반한 사사의 모습을,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입다는 어떤 사사인가? 입다는 어떤 형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 입다의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사사기 10장 6절부터 사사기 12장 7절까지 전개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를 적에게 침범받도록 허락하셔요. 그래서 아말렉과 아람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근데 입다 당시에는 누가 쳐들어왔냐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 미스바에 아람이 진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랬더니 길르앗에 있는 리더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 우리의 머리가 되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입다는 이런 리더십을 행하기 전에 입다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은 출생에 관한 거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한 신문기사가 제게 아주 심각한 의문을 던져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물 한 잔 먹을 수 있을까요? 물을 좀 줘야 제가. 오문할게요. 물 한 잔 주시고. 목사님, 전 물 없으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풍성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문기사 하나가 제게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의문을 제 가슴 속에 던져줬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날 때부터 벙어리 남자가 벙어리 같은 장애를 가진 벙어리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밖에 없겠어요. 같은 장애를 가진 벙어리 처녀하고 결혼한 거예요. 소원이 뭐겠어요? 소원이 무슨 소원이겠어요? 이 둘 사이에서 애가 나면 어때요? 얘는 말하기를 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첫 아이는 말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둘이 결혼했는데, 여러분이 선천성 장애를 갖고 있으면 그 유전자 때문에 그런지 첫 번째 애를 낳는데 걔도 똑같은 장애를 갖고 났어요. 부부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둘째만은 말하는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둘째를 낳습니다. 어떻겠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겠어요? 똑같은 장애를 갖고 났어요. 그러니까 넷이 방에 있으면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은 선천적 농화자로 태어나서 선천성 농화자 여자와 결혼해서 선천성 농화 아들과 딸,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40대 가장이 살려고 애썼는데 한국에서 장애자 살기 쉽지 않잖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실패와 주변의 냉대로 40대 남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어요. 근데 자살할 당시 이 남자가 먹었던 약이 신경쇠약과 폐결핵 그리고 중풍까지 해서 무려 12개의 종류의 약을 먹다가 자살한 겁니다. 근데 저한테 심각한 의문을 던져준 건 그 사람의 자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였습니다. 그 유서의 일부가 신문에 실렸는데 이렇게 실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나는 죄가 많은가 봐요.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소경 보고 누구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무도 이분도 죄에 대한 의식을 못 버렸나 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죄가 많은가 봐요. 근데 하나님, 살아남은 우리 아이들은 좀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이 유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장애는 본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물려받은 구조예요. 이건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에는 평생 살아도 튼튼한 육체를 주시고, 진짜 서양 속담에 은수저를 입에 달고 난다고 부모 유산 잘 받아가지고 평생 잘 살게 그렇게 태어나고,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리칠 수 없는 구조로 평생 괴롭게 살게 하셨나? 이게 우리 의문 아닙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이 입다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운명의 굴레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 굴레가 출생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다는 길르앗의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아준 아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아준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점잖은 표현이지, 그래서 사실 기생이지, 이게 시샘말로 하면 성매매 여성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창녀입니다. 창녀. 그러니까 입다는 창녀의 아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 보고 자식 주죠. 누가 창녀의 자식에, 창녀를 어머니로 둔 남자에게 자식을 줄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집하고 누가 혼인 맺겠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어디 가서 내 어머니는 창녀다 말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얘기하면 절대 얘기 안 해요. 아버지 얘기하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부모 얘기 못하고 사는 자식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성경이 두 가지 직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 두 가지 직업이, 첫째는 영적으로 무당과 사수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성적으로 창기와 창남을 성경이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이 된 것도, 여성의 아들이 된 것도 힘든데 성경이 정죄하는 집의 자식이에요. 입다의 경우는 자기 어머니를 선택할 권리가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창녀의 자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날 이 엄청난 무게의 운명의 사슬도 무거운데 형제들이 부른 거예요. 같이 큰 형제들이 불러서 하는 얘기가,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까 우리와 기업을 얻을 수 없다. 나가라, 이런 겁니다. 이 이야기의 순서로 보면요, 입다가 형이에요. 입다 길르앗이 성매매하는 장소에 가서 어떻게 실수로 집장촌에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본처의 자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입다가 그 형제들, 그 아래 동생들과 같이 큰 거예요. 근데 그 동생들이 커서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까 우리와 같은 상속을 하지 못한다. 이 다른 여자의 자식이라는 말이요, 서자의 자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여인의 자식은 상종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창기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자란 형 보고 너는 창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형이 아니다. 너 나가라, 이런 거예요. 이 당시요,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모든 사회적 기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완전한 사회적인 안정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쫓겨납니다. 아마 쫓겨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이 문을 나섰을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요, 입다가 이 쫓겨나면서 한 말이 안 나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쫓겨납니다. 입다의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형제들이 쫓아내는 장면은 나와도 그 쫓아냄을 당하는 입다의 반응은 없어요. 그냥 쫓겨나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학교를 들어가니까 저희 반에 현직 장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애는 아침에 학교에 들어갈 때 귤부가 못 잡아요. 여러분 귤부 아시죠? 호크 다 이렇게 하고 선배들이 쭉 그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면 그럼 가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출발부터 자동차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교문에 쫙 있다가 그 차가 들어오면 귤반이 쫙 섰다가 쫙 비키고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걔는 그 차 타고 쭉 올라가. 현관 입구까지. 그러면 운전수가 나와서 뒤에서 문을 탁 열어줍니다. 그리고 반에 가면 선생님들이 맨날 물어봐요. 걔한테만. 야, 아버지 괜찮으시나? 별일 없으시나?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요, 제 구호 하나가 있습니다. 구호는
차별하지 않기. 그때 너무 차별을 당했나? 모든 선생님이 걔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때 제가 원망이 누구한테 갔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 머리도 똑똑한데 왜 육사를 못 갔나? 우리 아버지는 왜 법대를 안 하셨나? 나는 왜 장관의 아들이 못 됐나? 아마 저처럼 철없는 저처럼 지금도 자기 운명에서 바꿀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무지무지 고민하는 사람 많은 겁니다. 스티브 코비가 성공하는 인생의 7가지 법칙에서 인생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여라 그랬어요. 나인홀드 리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기도문 썼잖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주여, 제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해서 자기의 창조적인 운명을 이끌어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자기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삶의 은혜를 변할 수 없는 것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없는 부분과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한 사람. 그래서 창기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게 자기 운명인 줄 알았어요. 항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운명의 사슬을, 무거운 운명을 쥐고 태어난 입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이 본문에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입다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입다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훼가 오픈 더 도어 한다는 말이 입다라는 뜻이에요. 이 입다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장명했는지 아니면 핏덩어리를 창기인 어머니가 낳고 이 운명이 정말 너무 불행해서 이름을 그렇게 엄마가 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입다는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 막힌 사람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한 나라의 지도자는커녕 한 지파의 우두머리고 되기 어려운 이 입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 복음은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선택이에요. 복음이 뭐냐? 그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인간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나의 운명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똑같은 말씀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나가 갖고 있는 모든 운명의 사슬이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으로 출생했어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옥으로 갈 수 있는 나의 운명의 문을 닫아두시고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오픈해 주셨어요. 내가 입다예요.
내가 나의 성격과 내가 내 집안에서 이어받은 이 혈통과 이거 가지고는 내가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육으로 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고 내 영원 깊은 곳에 새롭게 일어나서 자랄 수 있도록 하신 거, 세상의 것은 닫고 하늘의 것에 문 열어준 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입다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 말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음 말이 새 것이 되었도다. 목사님 나는 새 것이 예수 믿어도 새 것이 된지 잘 모르겠네요. 그건 내가 보는 나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하나님이 보는 나의 관점.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면 세상 것을 향해서 있던 나의 모든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하늘의 문이 새롭게 열린 영적인 입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집안에 어렸을 때 또 과거에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미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된 것이 그 워러게이트 사건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간에 임기를 못 마치고 그것도 불의한 것 때문에 사임한 아주 미국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미국 보좌관 중에 대통령의 보좌관 중에 찰스 콜슨이 물러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미국 그 백악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미국 보좌관이 대통령 수석 보좌관이 가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파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워낙 신망 있는 분이 적어놔서 제가 그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 보좌관이 대통령 보좌관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전화 한 통화에 미국 내 어떤 군부대의 제트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된다, 급하게 가야 된다. 그럼 미국 군부대의 리무진이나 그리고 그 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내에 항상 이 수석보좌관들을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가서 요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특권이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보좌관에 한번 돼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 내 어느 미술관에 있는 그림이라도 보좌관이 요구하면 백악관에서 그 그림을 걸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필라 미술관에 처음 가서요, 제일 인상 깊게 꼭 보고 싶었던 것이 그 해바라기예요. 1888년에 벤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서 있는 사람이 이거 진품이냐 물어봤어요. 무식한 소리죠. 진짜 무식한 소리. 제가 미국 처음 왔으니까 진짜 이게 진품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지금은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김용훈 목사님 사실 저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그 양 목사님이 목회도 성실하게 잘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전화하시면 좀 시간 내서 한번 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에? 그랬더니 시카고 옆에 밀워키래요. 근데 제 가슴에 팍 스치는 게 뭐냐면 시카고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카고 미술관에 그 에드워드 하퍼가 그린 그 나이트 호크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러키도 가고 싶지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전화 왔을 때 부탁했어요. 목사님 저 시카고에 좀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갔다 왔는데 그 앞에 서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1942년도에 그 뉴욕의 그 다이너 같은 식당을 그린 건데요. 이 에드워드 하퍼의 그림의 특징은 차가워요. 미국적이에요. 근데 남자 둘이 남녀가 하나 이렇게 앉아 있고요.
이쪽 끝에 웬 남자가 등을 쥐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종업원이 있는데 말하는 기색은 하나도 없어요. 그 여자가 조세핀이라고 그 에드워드 하퍼의 부인, 대개 부인을 모델로 한 그림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퍼가 그린 자화상하고 비슷한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너무너무 미국적이고 그게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가서도 생각해보는데 저 그림이 내 목양실에 걸려있다면, 야, 진짜 시카고에서 그 그림을 갖다가 내 목양실에 걸어놓고 아침마다 한 번씩 보고 저녁마다 볼 수 있다면 나 거기서 밥 먹고 거기 살 거야. 우리 집사람이 있어도 거기 안 가고 밥 먹고 그 밑에서 살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의 어떤 그림이라도 백악관에다 대여할 수 있는 권한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요, 이 찰스 콜린이 나중에 고백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백악관에서 권력을 행사할 때가 아니라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다.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 믿어서 진짜 한번 뜻 못 피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한번 멋있게 못 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산다, 그런 분들 언제든지 그만두고 가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쟁기를 붙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의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참 멋있게 나가서 죄 짓고 멋있게 살 수 있을 텐데, 열심히 가서 죄 짓고 사세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 영화로운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데 나를 닫아주시고 새로운 성품의 세계로 열어주신 것,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 나라의 문을 닫고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은혜를 잊게 만드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입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두 번째는요, 입다의 운명을 바꾼 비밀이 뭐냐? 그것은 입다가 도망간 땅의 이름이 뭐냐면 돕당으로 도망간다 그랬죠. 돕당. 근데 이 돕당이라는 히브리 말이요, 이게 예레츠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예레츠 토브라는 말이 뭐냐? 좋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땅. 그러니까 거기서 형제들에게 있는 그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 돕당으로 갔는데 그 돕당이 좋은 땅이라는. 문제는 입다가 나쁜 땅에 갔는데 그 나쁜 땅이 좋은 땅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좋은 땅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입다가 있는 그 땅이 좋은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다음 말이 뭐냐면 잡류가 그에게 모였더라. 이 잡류라는 말은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 없는 사람들이 돕당에 입다와 같이 살면서 영향력을 받으면서 좋은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파산하고 갈데없고 가치 없는 보여있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땅으로 변하는 이 땅이 어디냐? 여러분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 그 지역에 제대로 쓰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시편 27편에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 산자의 땅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1세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기관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가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어디냐? 교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예레스토브 좋은 땅으로, 산자의 땅으로 만들어 두죠. 그럼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왜 교회가 이렇게 좋은 땅이냐? 어떤 이유로 좋은 땅이냐? 교회 가보세요. 항상 좋은 사람만 있어요? 아니에요.
골프클럽 가보세요. 맘 맞는 사람끼리 모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개꾼들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0년 20년 형제같이 지냈으니까 돈 거래하니까 또 얼마나 마음들이 좋아요. 형제보다 더 아주 튼튼하게 모였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데 사교클럽 아니잖아요. 어떤 이익으로 모인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모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모은 곳이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왜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예배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세기를 들어가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것이 2장의 얘기인데, 하나님이 1장에 에덴을 만드시고 동서남북으로 모든 에덴 동산을 적실 수 있도록 뭘 만드셨어요? 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강을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흙이에요. 흙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생명을 잉태하고 그 흙 속에 물이 들어가야 식물이라도 자라요. 물이 없이 화분에 물 없이 화분을 두면 땡땡하고 바짝바짝 많아서 어떤 씨가 떨어져도 거기 안 들어가요. 식물 하나도 물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하냐? 여호와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든 나의 영혼 속에, 흙으로 만든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피같이 내 영혼을 적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기관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거 들으면 좋고, 말씀 받으면 힘있고,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왜 그런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십자가의 이야기, 부활의 얘기, 천국의 얘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대장금? 나의 프린세스? 아무리 봐보세요. 중생했다는 사람 없어요. 나 대장금 보고 중생했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나 프린세스 보고 왕자 됐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왕자도 되고 공주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대장금이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생명수가 생겨서 영혼이 풍족해져요. 어디서 맛볼 수 있느냐? 교회에서 맛볼 수 있어요. 교회 죽으면 다 죽어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는 자매가, 제가 그 자매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야, 나는 왜 그런 은혜가 없었을까? 그런 축복이 없었을까? 그게 뭐냐면, 저는 제 일생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게 있습니다. 그 안 해본 게 뭐냐면, 제가 선을 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선을 안 보고 우리 스들한테 찍혀가지고, 도끼 찍혀가지고. 제가 전도사로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날부터 도끼에 찍혀가지고, 뭐 다른 선택이 없이 결혼을 참 했어요. 그러게 우리 사람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근데 그 자매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100번은 선을 봤어요. 31인가 32에 시집을 갔는데, 교사고요. 한국에서 여교사면 대단한 그 직업입니다. 교사에다가 또 키도 크고 못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눈이 높아서 그런지 한 100번을 선을 보고 갔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억지로 가는 선이 있대요.
자기 진짜 가기 만나고 싶지 않은데 주변에서 막 보라고 그러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간대요. 그렇게 가는 날은 어떻게 하느냐? 늦게 간대요. 일찍 안 가고 늦게 간대요. 늦게 가고 아무 준비 없이 머리 흐트러뜨리고 막 무덤에서 부활한 것 같이 막 주의 은혜로 막 부활한 것 같은 흐트러지고 막 이런 모습으로 가면 10명이면 10명 다 떨어진대요. 그 손은 절대 안 된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망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인생 망치는 법. 예배 시간에 늦게 오세요. 두 번째, 준비 없이 오세요. 그럼 그 인생 1년, 2년 지나가면 생활 어렵습니다. 영적 생활 어려워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오세요. 준비하고 오세요. 그리고 일찍 오세요. 하나님 오늘 나한테 말씀 주세요. 하나님 사모해요.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준비하고 오세요. 그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걸 믿습니다. 이 부흥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마지막 입다의 운명을 다룬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복. 참 교인들이 감사한 건 자꾸 잊어버려 주셔서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있죠. 두 번째가 뭐예요? 복. 교회죠. 세 번째가 기도예요. 이 사람이 미스바에 가서 자기 말로 하나님께 아뢰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도배에 있을 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고 입다가 일어나서 도움을 청함을 받고 그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 입다와 길르앗 장로님들의 리더들의 얘기를 잘 보면 길르앗 리더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의 머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입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 절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것을 붙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저쪽은 정치적인 딜을 했는데 입다는 신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이것을 붙이시면 내가 머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입다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운명을 개척하는 위대한 힘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리더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오기 전에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입다는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이미 큰 사람이에요. 이미 군사도 있고 힘이 있어요. 근데 입다는 이 전쟁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홀라 찾아가서 하나님께 자기 말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컸다고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 교만하기 시작하면 끝난 겁니다. 큰 용사라는 말을 들을수록 더 기도하세요. 큰 교회라는 소리를 들을수록 큰 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을수록 더 작은 자가 돼서 엎드려야 돼요. 입다가 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기도의 본질이 뭐냐?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죠. 근데 기도의 본질은 뭐냐?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무능력을 고하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마치 히브리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라고 말한 것처럼 이게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입다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전이 시작돼요.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전시켜요. 이것을 어떻게 반전시키느냐? 입다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죠. 제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서원하죠?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서원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뭐라고 그래요?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인지 뭐든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뭘 드리게?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잘 읽어보시면요, 입다가 서원한 얘기가 30절에서 31절이에요. 11장. 근데 입다가 서원하기 앞전에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근데 사사기의 사사가 되는 주요 조건이 뭐냐? 세 가지 조건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사람끼리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세워요.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돼요. 이 앞전에 있던 신들, 이 앞전에 있던 리더들은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그럼 가서 싸웠어요. 근데 사사기 저자는 여호와의 신이 임한 29절에 얘기를 하고 30절에서 32절까지 기드온이 입다가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서원해요. 이 말은 여호와의 신이 임했으면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독자로 하여금, 사사기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저자는 이 서원이 불필요하다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이 서원 안 해도 돼요. 근데 입다는 두려워서 하나님과 딜한 거예요. 나를 이기게 하시면 내가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입다가 이렇게 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갔어요? 딸이 뛰어갔어요.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요, 딸이 2년 전에 시집 갔어요. 서울에서 그 시집을 갔는데 여기서 이제 남편이가 유학 와서 지금 공부하는데 뉴욕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딸은 이제 시집을 보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딱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저출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회개했어요. 뭐 회개했냐면 그 딸 데리고 들어가면서 눈물 흘리는 아빠를 보면서 뭐 저 눈물 흘리나 말이야. 그 잘 사는데 신랑도 괜찮고 왜 그러나. 근데 제가 딸 데리고 들어가는데 야, 일생에 오만 가지 생각, 얘 나서부터 미국 데려온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인생이 다 보이는 거예요.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사랑해줄 걸. 그 남포교회가 그 길거든요. 거기를 가면서 그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을 어떻게 했어요? 번제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배 가르고 창자 꺼내고 심장 꺼내고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물어봐야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 번제는, 인간 번제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러면 서원은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바치겠습니다. 서원했고, 그 다음에 이 서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율법이 뭐라고 말하느냐? 만약에 율법에 레위기 27장에 가면 나이 20살을 기준으로 해요. 20세에서 60세까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사람은 세겔로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 다음에 20세 아래는 남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레위기 27장에 보면 여호와께 바치기로 서원한 사람은 이렇게 하라 율법과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영적 리더인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 말 잘 들으세요, 무지했어요.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근데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지식, 영적인 지식이 가슴에 없었어요. 영혼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어떻게 했냐?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 리더의 영적 무지가 공동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없이 리더십 행하는 거, 그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왜 리더가 배워야 되는지, 왜 목사님이 성경을 더 깊게, 왜 장로님들이, 교회 영적 리더들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지, 그 반전,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하고 위대한 용사 입다도 반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지하면 이렇게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예요. 말씀 없이는 공동체가 설 수 없어요. 리더십의 참된 리더십은 경험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그분이 인도하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세상의 영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운명의 사슬 때문에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복음 안에 서 있나 다시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이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는, 성도들의 길을 여시는 입다의 복이 이 예배 중에, 또 이 집회 중에 있게 해 주옵소서. 닫혀진 영혼들이 다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라이프 크릭 교회 위에 말씀이 들려지고 생수가 퍼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생명수가 있는, 생명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 온 성도들이 말씀에 뿌리박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교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집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바꿀 수 없는 운명 때문에, 하나님 내 선택이 아닌 것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집회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생수가 흐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집회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사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풍성하고 생수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